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5번째 나오는 신명기서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10장. 구약 성경 신명기서 10장은 구약 279쪽 78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뒷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돌리시기를 서로 인사 나누시고 환영하시고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회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긴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건강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 친지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기도하시며 사랑을 서로 나누시는 복된 명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웬 복인지 이게 참 고쳐지지 않는 것이 새해를 2번씩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가 우리에게는 양력 새해가 있고 음력 새해가 있는데 요즘 아마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이 음력 설을 지내는 거에 대한 별로 의미도 잘 모르고 새해를 2번씩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양력보다도 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생일도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모든 걸 양력으로 돌이키려고 노력했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이 설 명절이었어요. 구정,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설 명절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음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력이라고 하는 절기가 거의 대부분 농경시대에 농사를 짓는 삶을 살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 농사 짓는 모든 것과 맞춘 절기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우리 삶에서 사라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도 문제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중과세 아니냐, 1월 달 2번씩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명절이니까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 하는, 이것이 서로 이제 양립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음력설 구정을 맞이하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이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대부분 이 음력설에는 한복들을 많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음력설을 지내더라도 가게 문을 거의 다 엽니다. 가게 문을 거의 다 열어서 장사하는 것들이 장사하고 그럽니다. 제가 돌아가신 장모님이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셔가지고 명절 때마다 이렇게 장인어른하고 또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벌써 한 48년이 지나고 49년째인데, 결혼하자마자 한 5, 6년 전쯤 됩니다. 무주에 이 여행을 왔어요. 명절에 이 무주에 여행을 왔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문을 연 데가 없어가지고 밥 먹을 때를 찾지 못해서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이 설이라도 아침에 잠깐 차례 지내고 그렇게 하고 오후면 문 여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제사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장 중심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집안의 모든 행사 중에 최고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제사의 모든 정과 성의를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제사가 시집 오는 며느님들에게는 굉장한 고생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때만 되면 그 집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모이는 제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못 보던 집안 사람들이 제사 때에 오고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집의 며느리가 그냥 음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요즘도 우리가 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 문제 중에 적지 않은 퍼센트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장 중심적인 삶을 살던 우리 사회가 지금 제사 문화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제사 때문에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설 때에 어디 먼데 여행 간다는 건 저희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굉장히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인천공항이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북적하답니다. 그만큼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20-30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고, 이번 설 연휴에 우리
민족 5천만 우리 민족 중에 3천만이 움직인답니다. 3천만 명이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든지 국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게 되니까 제사 문제도 점점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어디 자기 조상을 밖에 나가서, 그것도 단체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저는 앞으로 이 제사 문화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불편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여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제사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그 힘든 것을 겪는 것은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좀 용인을 못할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제사 문화가, 제가 그러잖아요, 이 제사 문화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가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제사 문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언제 넘어왔느냐? 유교를 주창할 때 유교 문화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제가 그러네, 옛날에는 제사는 일반 백성들은 안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상은 왕족이나 그 귀족들만 그렇게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전혀 제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교 문화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유교가 일반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제사 문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문화에 이렇게 좀 물들게 되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보고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덤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3년을 지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랑이 하은이는 지금 그런 거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무덤 앞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다 매일 자기들이 상복을 입고 3년을 그 무덤 앞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 그 3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으니 얼마나 젊은 시절입니까? 사람이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될 젊은 시절 3년 동안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 과연 그게 그 가문과 그 자신의 생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냐?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제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이 시골에 와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들어가면 죄를 모시는 선반이 있었어요. 집 안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권사님들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집 안에 가면 이렇게 선반이 있었어요. 거기다 밥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방할 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불효 막심한 놈들이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귀신이 된다 죽어서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결코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전혀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가져다 주거나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이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지내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밥을 해놓고 국을 떠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제사마다 제사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해놓은 밥에 숟가락으로 3번 떠서 국이나 물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 국에다가 놓은 그 밥을 예전에는 안 먹었어요. 다 버렸지. 근데 지금은 버리는 것도 없어요. 다 그냥 누가 먹느냐? 죽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이 먹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 같으면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라. 그럼 제사의 특징이 뭐냐?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살아생전에 아침에 절을 하고 밤에 자기도 전에 절을 하고 볼 때마다 절을 하게 되면 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절 안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에 절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훨씬 유익이지. 돌아가시고 나서 절을 하면 그게 전달이 됩니까? 그게 사진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날 보고서 아이고 고맙다 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613가지를 주십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축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고 살지 말아라. 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세워진 것이 바로 다른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이 계명이 뭡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죽은 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황이면, 절을 분명히 받는다면 우리는 절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만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만 표현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를 표하는 건 뭡니까? 기도를 하거나 어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절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절을 하지 아니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안 하면 되지. 어떻게 겉으로 절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 명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과연 무엇이 내 행복을 위한 삶이 되겠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 내 행복을 위한 삶. 그러면 내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우리가 정말 지키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귀한 경우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듣게 돼 있어요. 사랑의 가장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 오늘 하랑이 하은이가 아빠하고 같이 옆에 앉았는데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뭘로 합니까?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빠의 말을 들어주는 거. 그렇죠? 아빠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에 아빠의 말을 들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빠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는 것. 저는요, 가끔 TV에서 그런 말 하죠.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건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위인들만 존경하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만 존경하고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하며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 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마음을 다해 존경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사랑한다는 의미를 더욱 크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고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며 사랑 때문에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정말 이 사랑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그 삶,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며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